가시는 곳에 성경을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항상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곳에 지금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등장하게 되면 수많은 무리가 찾아와 그 연예인을 둘러싸고 사인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연예인을 사진을 찍는다든지 하는 것처럼 이 당시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되신 것이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그 전하는 말씀이 놀랍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각각의 다양한 목적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 아픔이라든지 정신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 어떤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갔고, 실제적으로 성경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병이 치유되는 일들, 그 간절함 가운데 믿음으로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이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해 줄 것이라는 어떤 기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떠한 이 세상을 바꿀, 개혁할 그런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곁에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께 잘 보여서 나중에 예수님이 어떤 왕의 자리에 올라간다면 내게 좋은 자리 한 자리를 내가 차지해 보겠다는 어떤 욕망과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도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 나중에 예수님의 그 보좌 우편에 좌편에 제가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제자들도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놀라운 말씀을 들을 때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놀라운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며 자신 가운데 그 목마름, 진리에 대한 갈급함, 이런 것들을 채우기 위해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는 어떤 그런 마음, 그런 기쁨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가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여 들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순히 어떤 호기심, 예수님 행하시는 기적,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실까, 그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따라갔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리고 수많은 무리들은 각자의 다양한 목적과 예수님을 향해 얻고자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따랐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가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그 따르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는 한 가지 목적만을 가지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많은 무리를 거느리고 그 무리를 이끌고 통솔할 어떤 예수님은 교주가 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말에 기뻐하며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을 어떤 개혁하거나 바꾸거나 새로운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새로운 나라를 세운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목적은 제자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는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처럼 자신을 닮아서 자신과 같이 살아가며 또 다른 누군가의 제자를 세울 그 소수의 사람들을 찾았던 것이고,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다수에 집중하신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무리들에게는 어떤 비유로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소수의 제자들에게는 나중에 따로 그 비유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 가운데 수많은 무리가 따라올 때 예수님께서 뒤를 딱 돌아보시고 수많은 무리가 지금 뒤에 따라오는 그들을 바라보시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은 이러한 사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어, 부정문으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기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도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용사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갈 때 3만 명이 그를 따라오며 함께 전쟁에 나가겠다고 했지만
기드온은 그 가운데 테스트를 통해서 그 3만 명 중에 단 300명만을 데리고 나갑니다. 용사들을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시는 것도 수많은 무리들,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따라오는 무리들을 데리고 그들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완성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 정말 하나님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기 원하는, 그것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그 길을 가겠다고 결단하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은 가겠다 원하는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누가 무리이고 누가 제자인지를 분명 그 기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남은 사람은 120명이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결국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했던 사람은 결국 120명이었던 것이죠. 자, 우리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수많은 무리가 한국 땅 가운데 지금 800만 명의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이 가운데 무리가 많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정말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가 많을까요? 우리는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제자인지 한번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무리인가? 나는 과연 무리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 살아왔던 지금 나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6절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미워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우리 부모님을 미워한다, 우리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 이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향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왜 나를 이렇게 태어나게 했어 증오한다거나 미워한다거나 이런 의미일까요? 형제 자매를 바라보면서 나보다 부모님이 저 형제를 자매를 더 사랑해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기에 나오는 그 이야기만 가지고 본다면 마치 그런 것처럼 보입니다. 내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는다면 마치 이 이야기는 내가 왜 태어났어? 나 같은 존재는 쓸모없어. 내 존재 자체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은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똑같은 같은 이야기가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즉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강조해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른 누군가의 존재를 비교했을 때 그보다 어떤 누군가를 비교했을 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가, 더 사랑해야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월드컵 기간 중에 있습니다. 월드컵을 하고 있는데 한창 지금도 막 경기를 하고 있죠. 우리 공은 둥글기 때문에 항상 강팀이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도 실제적으로 저번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했던 아르헨티나가 3대 0으로 지는 결과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는 또 작년에 우승했던 독일조차도 멕시코에게 지는 결과를 보았습니다. 강팀이 항상 월드컵에서 항상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누구를 대입해도, 부모님을 가져다 놔도, 자식을 가져다 놔도, 형제 자매를 가져다 놔도, 사랑하는 애인을 가지고 온다도, 어떤 누구와 비교할지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이죠. 심지어 누군가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갖다 놓을지라도, 내 목숨을 예수님과 비교할 때라도 나의 목숨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자가,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보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보다. 그들도 물론 부모님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형제자매도 사랑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어떻게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저는 관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로 나아갈 때에만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깊이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관계가 그냥 수박 겉핥기식의 피상적인 관계에 머무른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로 들어갈 때, 그 관계로 깊이 나아갈 때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다른 누구보다 예수님이 그 사랑이 놀라우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정말 위대한 분이구나를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율법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발견해 나가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을 발견해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이렇게 오늘 나와서 예배하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라는 우리의 진실한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예수님과의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달려 있는 것이죠.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다른 어떤 존재보다도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무리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존재라면 무리들은 어떤 것일까요? 무리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떻게 바라볼까요? 무리들도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예수님 옆에 있지만 예수님과 그 관계가 깊지 않습니다. 피상적인 관계, 곁에만 있는 관계, 예수님과 가까이 나아가 예수님과 대화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관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냥 듣기만 할 뿐,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묻거나 예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좋을 뿐인 것이죠. 무리들은 결국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이 나타난다면 예수님을 떠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것, 예수님보다 더 관심을 가질 만한 것들이 나타난다면 무리들은 결국 예수님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보다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아마 상당수의 무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이, 내가 부모님을 더 좋아하는데, 내가 형제자매 내 자식을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데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겠어라고 떠나갔던 무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27절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또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어찌 보면 우리의 의와 우리의 열심으로도 가능할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다해서 예배하고 내가 가진 노력으로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나가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내 가능성을, 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정하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예수가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만 예수님이 내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충만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것이 그 앞에 이야기했던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른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나의 실체가 철저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나의 더러움, 나의 죄악들, 나의 교만함,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숨길 수 없는 것들을 포장하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가 그 실체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모든 수치와 모든 죄와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이 드러날 때 비로소 우리가 나를 부정하고 그것들이 죽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산재물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산재물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지만, 재물이라는 건 죽은 것이죠. 죽어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있지만 죽어서 예수님 하나님 앞에 나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누구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 관계 안에 그 옆에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 옆에 항상 붙어 있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외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돌을 2개씩 가져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을 너희가 2개씩 들고 와라 했을 때 베드로는 어떤 돌을 들고 왔을까요? 그 누구보다 11 제자보다 가장 큰 돌, 들기도 감당하기 힘들 만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큰 돌을 들고 와서 예수님 앞에 제가 돌을 가져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누구보다 열심, 최고가 되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기 부정이 아니라 자기 긍정에 가득 차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붙잡히게 되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제 나를 버리고 다 도망갈 거야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저는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절대. 저는 그러한 일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배반하고 떠날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좋은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수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최고의 제자입니다라고 자기를 긍정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의 실체가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그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치고 마는 것이죠.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 가까이 있었고 깊은 관계로 나아간다고 노력했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지만 그 안에 깊은 관계를 실제적으로 제자였지만 맺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의 실체가 드러나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베드로 가운데 그가 이제 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기 긍정했던 그의 모습이 철저하게 드러나게 되니까 이제 비로소 자신이 죽고 예수님이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보다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만약 과거의 베드로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예, 주님, 제가 누구보다, 다른 어떤 사람보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비교할 수 없이 제가 최고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는 과거의 베드로라면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이지만 그의 실체가 드러나고 나서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 주님이 아십니다. 겸손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가 죽고 나서, 그가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실체가 드러나고 나서 비로소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게 됩니다. 생명이 그 안에 충만히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의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고 사도행전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철저하게 내 실체가 드러나고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죽고 나서 성령이 충만하게 내 안에 생명이 가득 찰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무리들은 어떨까요? 무리들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그리고 예수님 곁에 있겠습니다. 예수님 가까이 제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실체를 드러냈을 때 그 사람의 교만함, 그 사람의 죄, 그 안에 있는 담겨져 있는 예수님보다 난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난 의로운 사람이야라는 것들을 드러냈을 때 자신이 옳다고 여겨지는 것들,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옳은 거야, 내가 옳아, 난 괜찮은 사람이야라는 것들을 드러나게 되면은 그 안에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가 죽겠습니다, 제 이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제가 회개하고 이 모습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제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지 못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결국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마는 것이죠. 아마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했을 때요, 무리들, 내가 옳다고 여기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33절에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예수님을 따르고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자, 이것을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다면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바쳐라, 너의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 과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고, 너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가난하게 살아야 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런 의미보다는 오늘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너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가,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고 바로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고 예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그것을 받아들일 때만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다는 것은 나 존재 자체가 죽는 것뿐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이제는 모든 것으로부터 죽는 것이죠.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자기 부인의 실제적인 결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내가 정말 죽은 존재인가, 내가 정말 자기를 부인하는 존재인가, 아니면은 자기를 긍정하는 존재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너의 소유를 팔아. 여기에는 바로 너가 가진 그 소유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할 수 있겠니? 더 깊이 나가 너가 예수님 앞에 너의 존재를 너가 십자가에 내 존재를 죽이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니라고 물어보시는데 그 부자 청년은 자신의 것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떠나고 마는 것이죠. 하지만 다른 한 사람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찾아왔을 때 스스로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 제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빼앗았던 것을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고 자신의 실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착취하고 살았던 죄인인가가 철저하게 드러나게 되고 나니 이제 예수님 앞에 제가 죽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지고 그 고백의 실제적인 결과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그리고 빼앗았던 것에 대해서 4배나 갚겠다라고 결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 청직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에게 주시지만 그것을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신다면 과감하게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인 것을 인정하고 아낌없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 소유를 사용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수많은 무리들, 거기를 따랐던 무리들은 주님 좋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제가 노력할 수 있습니다, 내 존재 제가 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 앞에 나를 부인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내 실체를 드러내고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제 것을 포기하고 제가 가진 것을 손해 보면서까지 정말 제가 예수님을 따를 수는 없겠습니다. 아마 무리들은 제가 손해 보면서까지 제가 제 존재까지도 제가 드러내면서 했는데 제가 가진 것까지 다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제가 손해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마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번의 이야기를 하셨을 때 아마 수많은 무리가 따랐지만 또 많은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 이제 더 이상 따를 수 없겠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를 수 있어? 어떻게 내가 부모님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 어떻게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있는 나의 그 수치들, 연약함들, 내 죄들을 드러내면서까지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어? 내가 손해 보면서까지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겠어라고 고백하며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번 우리 이 시간 한번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기 원합니다. 과연 나는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 뒤돌아보시며 물으실 때에 나는 과연 무리인가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나보다 너가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니라고 물어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정말 너의 실체, 너 안에 있는 그러한 완악함 것들을 철저하게 드러내고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운데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마음 주실 때 과감하게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여기에 이 질문에 기쁘고 또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예 주님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자의 길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머뭇거리는 마음이 있다면 여전히 우리 안에 제자로 살기보다는 수많은 무리들 궁중에 그 한가운데 그냥 머물면서 예수님을 적당히 쫓아가는 예수님 앞에 적당히 그냥 곁에 머무는 무리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이 마음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무리로 살아왔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밤이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질문하실 때 주님 제가 그동안 무리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주님 저를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도록 만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 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